네, 마태복음 9장 3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네,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에게는 회당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 회당에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며 회당에 가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째, 여기 보면은 천국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진리가 무엇인지, 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가르치시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일은 저에게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두루 마을과 그리고 도시에 다니면서 또 회당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죄인이고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구원받는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일.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이걸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일도 많이 하셨지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집중적으로 하신 그 일이 이 세 가지 일인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믿는 자들에게, 또 안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육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누구에게 이 사역을 이걸 맡기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몸이라고 하죠. 주님의 이 몸, 예수님의 몸인 교회,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위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한번 28장 19절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9절 20절에 보니까 가서 모든 민족, 전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교회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보면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뭐를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하셨던 두루 온 도시와 동네와 회당에 다니면서 하셨던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부탁하니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자, 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세례 주고, 그리고 주님이 분부한 복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잖아요. 가르쳐 그들에게 지키게 하라고. 그 다음에 이게 마가복음, 예수님의 이제 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마가의 그 다락방에 나오는 마가. 예, 이 마가는 어떻게 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거를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세 번째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으며 집으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뭐라고요? 나으리라. 주님이 하셨던 일을 누구에게 부탁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아멘. 교회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는 일이 세 가지, 다른 일도 많이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일, 굶주림 사람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먹을 것도 주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 가지 그런 일 많이 했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가장 주된 세 가지 사역은 천국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이 사역을 했는데, 이 사역을 처음에 12사도에게, 그 다음에 70인의 제자에게,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500여 형제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수를 믿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에게 이 사역을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자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부탁하신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많이 있죠. 어떤 교회는 아프리카에다 우물을 파서 그런 일을 하는 데다가 엄청 막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요, 물질을. 또 어떤 데는 바퍼 사역에다가, 또 어떤 데는 선한 일, 막 사람들의 개안 수술을 해준다든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난민 돕기, 이 우물 파기, 바퍼 사역, 이런 일들 여러 가지 할 일 많이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이 세 가지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 그것은 먼저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치유하는 이 세 가지 일을 교회가,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이 목사야 너 뭐하다 왔느냐, 저 아프리카에 물이 안 나와서 목욕도 못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 해서 열심히 우물 파다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돼? 그래 잘했다, 너 큰 상을 받아라, 주님이 칭찬하시고. 물론 그 일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래 너 뭐하다 왔느냐? 내 목포 역전에서 날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밥을 퍼주다 왔습니다. 그래 주님이 잘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러한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더 본질적인 것,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는 사역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 가지 사역에 우선 집중을 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일, 제자 삼는 일을 하랬잖아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가서 어떻게,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까이에서부터 제자를 삼아야 돼요. 누군가 나는 진리를 깨닫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누구인가,
이 천국의 진리를, 영원한 진리를,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삼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장년들을 못하면 어린이들이라도 가르치고 중고등학생들이라도 가르치고, 여러분 여러 사람을 할 수 없으면 한 명이라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은 가르침을 받기만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 천국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제자 삼는 이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걸 재생산이라고 하는데 주님께 배웠잖아요. 그럼 내가 배웠으면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해 구원받고 그를 양육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몇십 년 동안 믿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도 중직자가 됐는데도 제자 삼는 사역은 안 하고 계속 늙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돼요? 배우기만 하는 거예요. 배우기만.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머리만 커지고 주님의 심정을 몰라요. 여러분이 진짜 한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전도해서 구원해가지고 그 영혼에게 그 정말 말씀을 먹이면서 여러분 그 영혼을 바르게 세워가려고 해봐야, 그래야 주님의 심정이 뭔지, 목자의 심정이 뭔지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자식을 낳아놓고만 어떻게 네 알아서 커라, 네 알아서 자라 이렇게 되면 이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데려다만 놓고 무관심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영혼이 구원받도록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계속 기도와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 배우기만 해. 가르침만 받고 가르치진 않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일을 하라고, 믿는 자들에게 일을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나는 다른 사람 잘, 그러면 어린이라도 해야 돼요. 어린이라도. 주님이 이거 해야 된다고 가장 우선순위에 둔 일이 뭐냐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 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봉사는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선한 일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가르치는 일, 영혼권한 이런 일은 안 해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돼요? 이건 우선순위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디에 이게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는 그런 일을, 여러분 그래야만 이 교회가, 주님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는 어때요? 막 교회에서 보면 요즘 어때요? 이런 일은 안 하고 영혼권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치유사역하는 거 안 하고 있잖아요. 무슨 사교적인 모임같이 막 이렇게 요즘 교회가 변질돼 가고 있어요. 교회는 유람선이야, 구원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일의 우선순위가 뭔가, 이거를 먼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성도들에 있어서 해야 될 이 사역의 우선순위는 먼저 어떻게?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하려면 어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괜찮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진짜예요? 근데 만약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구원만 천국 갈 수 있냐 하니까 대답 소리가 줄어드는데요. 여러분은 확실하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네. 내가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이 어떻게 행복하고 기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우리가 오직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예수 피공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는 물론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제 교회 처음 온 사람, 나온 지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도.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모두가 구원 받아야 돼요. 왜냐? 인생은 짧고 영혼은 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 형벌을 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서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가서 확신 있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역을 하려면 먼저 어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랬다가 자기가 확실히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천국 갈 줄 알았다가 거기 가서 주님이 나 너 모른다 하면 어때? 그때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 진짜로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확실히 구원받았는가? 나는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이걸 10번, 20번, 100번이라도 확실하게 해가지고 내가 가짜 구원인가 진짜 구원인가 이를 확고하게 해가지고 확실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대충 얼렁뚱땅 믿어가지고 있잖아요. 그 잘못 믿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명확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바 아니야. 여러분 아주 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점검해보고 확실하게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는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여러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행복한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주님의 맡기신 이 3대 사역을 할 먼저 내 자신이 나는 구원받았다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런 사역을 하려면 내 자신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침과 양육을 받고 내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한 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어요? 배우지 않고는 안 돼.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말씀으로 내가 양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이 돼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 성경도 안 읽고 그냥 주일날 와서 겨우 예배만 한번 드리고 가면 이렇게 하면 양육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일 밤에 그랬잖아요. 6월 달부터 다시 뭐를 하려고,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이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이것을 주일 밤에 다시 철저하게 그걸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때요? 주일 밤에 꼭 오세요. 보면은 주일날 낮에 하고 주일 밤에 하고 어때요? 이 나오는 숫자가 너무나 차이가 많아. 이게 이제 수요일날은 어디 직장에 가고 어디 일하시면서 못 나오는, 주일날은 여러분 어때요? 정말로 어떤 부득이한 그런 불강력적인 그런 일이 아니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철저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약해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 노는 날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할지 몰라요. 주님이 뭐래? 너희 여세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주 5일 근무하죠. 거기다가 이제 또 일하는 것도 어떻게
7월 달부터인가 9월 달부터인가 언제 어떻게 되죠? 또 근무 시간도 막 줄이고 뭐 이런 계속 이런 게 돼요. 그게 삶의 질을 좋게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어기면서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어도 주일날은 철저히, 이건 내 날이 아니라 주일날이잖아요.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위임한 3대 사역을 할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주님의 제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려면 능력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했잖아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했잖아요. 그럼 영혼 구원하는 이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열정 주시고 전도의 능력과 은사를 주세요. 내 입술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치유 사역도 하라고 했잖아요. 이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나으리라 했잖아요. 그럼 믿는 자들이 초대교회 보십시오.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갔을 때 얼마나 막 귀신이 나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만 가도 스데반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돼요? 성도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이런 사역은 목사들만 하고 사역자들만 하고 성도들도 어때요? 우리하고는 이건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건 비성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만인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도들이 신약시대는 어때요? 다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역을 해야 돼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없으면 못해요? 능력이 없으면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 얼마 안 돼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주일학교를 제가 가르쳐 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도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하신 분들, 어디 선생님 하신 분들은 그래도 또 더 낫죠. 뭐 어떻게 교육법, 교수법 여러 가지 이런 거 배우니까. 근데 뭐 그걸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점에 가가지고 이 주일학교 교수법에 대한 책을 샀어요. 왜? 잘 해봐야 되니까. 이제 저보다 해보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혼자 와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맡으니까 어때요? 좀 있으니까 몇 명 안 되었더니, 그래 토요일마다 또 신방을 했어요. 가서.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고 또 안 오면 또 찾아가서 또 신방하고 이렇게 했더니 금방 주일 학생들이, 물론 지금은 더 어려워요. 전도하는 경우가 몇십 명 된 거, 한 40명 이렇게 제 반이. 나중에 이제 주일학교 사역하다 제가 이제 청년의 사역을 하게 됐어요. 청년 사역할 때 불과 몇 명 안 됐어요.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에게 맞는 이런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과 연구를 했어요. 나름대로. 제가 그때 무슨 신학교 다닌 것도 아니지만, 근데 한 1년 정도 하니까 청년들이 한 40-50명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만큼 청년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믿음이 어려가지고 하도 시기 질투하니까 청년회 제가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둔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없어요. 다 시행착오도 하고 이런 걸 겪는데 열심히 우리가 정말 내가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열심히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네, 전도의 열정은 막 뜨거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전도에 대한 책을 또 서점에 가서 사다가 읽고 계속 연구하고 불교 신자에게는 천주교 신자에게는
이런 반대 질문에는 어떻게 답하지? 또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책을 읽고 연구했어요. 나중에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능력과 은사를 주세요. 사람들 10명 만나면 9명은 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한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그런 능력과 그런 지혜와 이런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치유 은사는 초대교회 때 다 끝났다.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기적도 다 초대교회 끝났다. 근데 제가 이걸 공부를 해보니까 기적이나 이런 게 초대교회 끝난 게 아니에요. 아하. 그래서 치유사역을, 그러면 목회자가 교회 안에 보면 병든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치유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지? 치유에 대한 책을 또 사다가 얼마나 읽고 또 연구를 하는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 어때요? 언제부터 이 치유사역이 계속 되던 게 언제 중단됐지? 언제부터 다시 치유사역이지? 20세기의 치유사역의 거장들,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치유의 능력과 은사를 받았지? 하나님이 쓰신 그 치유사역 때는 왜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야 했지? 치유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귀신 쫓아낼 때는 눈 뜨고 해야 돼. 귀신 쫓아낼 때 눈 감고 귀신아 나가 이러면 안 돼요. 귀신은 어때야 돼? 이상한 행동을 해서 눈을 뜨고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쫓아내야 돼.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냐면은, 주님이 이런 어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려면은 먼저 배워야 됩니다. 아멘. 열심히 배워야 돼. 배우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배우기만 하고 있으면 가서 가르쳐. 우리가 이제 배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거 있고 사역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성장하고 배워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고 잘한 사람은 없어. 하다가 실수하면 어떠니? 귀신 여러분 쫓아내는 처음에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안 나갈 수도 있어. 그래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믿는 자에게는 표정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어떤 사람에게 손을 나으려 했는데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해요. 안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혹시 안 나와서 뭐 능력도 없고 뭣도 없다 이런 조롱을 받을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된다고 믿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은 자녀들 아프면 꼭 목사한테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데, 물론 이거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집에서 자녀들이 아프면 손 얹고 기도하세요. 왜? 주님이 목사에게만 그걸 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를 삼는 이런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치유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는 것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요. 난 전도의 능력과 은사가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고 싶은데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걸 믿습니까? 계속 전도의 능력과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안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어때요? 언제까지?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 지혜가 와 있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 스스로 그런 사람들 많아. 그러면 어때요? 아니,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이 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은사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 믿음이 내가 잘할 수 있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할 뿐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더 큰 믿음 달라고 계속 믿음을 달라고 더해달라고 더해달라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지금 내가 가르치는데 잘 못 가르쳐요. 하나님께 가르치는 능력을 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확 한꺼번에 주시기도 하지만 조금씩 자기에게 이런 능력과 은사가 온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럼 사업하는 사람들 여러분 봐요. 사업을 잘해야 돼. 그리고 이게 사업을 내가 잘해가지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런 쓰임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돼? 하나님, 나에게 이 사업에 대한 경영의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을 축복해달라고 어떻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계속 기도해, 계속. 왜 조금 기도하다 말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놓고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데 여러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 그래 계속 모두가 배우고 가르쳐야 돼.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하늘나라 가면 정말 상급 아무것도 없어.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상급과 면류관은 그게 아니잖아요. 행한 대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어때?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은, 그러면은 무슨 상이 있겠어요? 그래 열심히 제자 삼는 사이고 열심히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병든 자 치유하는 일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맡은 일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연세가 많으시면서 나는 몸도 이제 이래가지고 무슨 일 하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것에도 상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금식과 기도에 상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나는 가서 몸이 너무 불편해 나이가 들어 전도 못하. 그럼 집에서 여러분의 어떤 분은 하루에 시간의 11조를 드리는데 24시간 가운데 여러분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그게 큰 상급이 되는지. 우리는 하진 않고 핑계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 얼마든지 그 상급 받을 수 있어요. 나는 돈이 없어. 돈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돈 들여서 헌신해야죠.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몸으로 한다든가 기도로 한다든가 얼마든지 이런 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 부탁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가? 세 가지. 이거 잊지 말아요. 이걸 예수님의 3대 사역이란, 이게 교회의 3대 사역이에요. 믿는 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가르치는 것, 제자 삼아 가르치는 것. 두 번째, 믿지 않는 영혼에게 때려 얻더니 못된 복음 전파하는 것. 아멘. 또 하나는 치유하는 일입니다. 육신이 병든 자, 마음이 병든 자, 영혼이 병든 자, 이를 치유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제자 양육을 받고 내가 먼저 배우고 무장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뭐를 해야 되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는 이 사역을 힘있게 능력있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주님처럼 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자,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님이 잉태될 때부터 그 안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님이 계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성령이 내주하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3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뭐를 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로 가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요단강으로 갔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막 놀래가지고 세례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면 당신이 내게 옵니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세례 받고 올라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더 성령 충만한 능력 충만해가 돌아와서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 16, 17, 18절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일을 부탁하고 하늘로 승천해 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 사도행전 1장 보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라겠죠. 그 다음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겠죠. 또 가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라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지며 독을만 세를 받지 않고 손을 나르 이 사역을 하라겠지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 승천해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뭐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감람산에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뭐면,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이거 하려면은 제자 삼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하고 치유사역하는 이거 하려면 너희가 뭐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 임하면 너희가 뭐를 받고요?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증인도 되고 제자 삼는 사역도 하고 치유 사역도 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사역을 하기 전에 뭘 받았다고요? 성령 받았어. 근데 제자들에게 부탁하면서 이 일을 하기 전에 너희가 뭐 받아가지고 가서 하라? 성령 받아. 오늘 그럼 우리도 이 일을 하려면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에 부탁하신 이 사역,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작은 예수라고 하잖아요. 작은 예수에게 우리에게 부탁한 이 일을 하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내가 양육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받아가지고 거기서 머무르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나가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사역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역사가 나타나. 근데 성령 받아서 기도했어. 아이고 내가 가서 뭐해 이러면서 위축돼 가지고 두려움 속에 있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뭐 하라고요? 믿으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면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실 줄 믿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나가서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손을 얹으면 나을 걸 믿습니까? 와, 오늘 아멘 소리 큽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입술에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할 걸 믿습니까?
이제 제자도 삼아야 됩니다. 내가 복음 전에서 구원받게 된 사람은 이 사람이 믿음이 제대로 좀 뿌리가 박히고 양육이 될 때까지는 내가 책임을 진다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잖아요. 교회만 갖다 놓고 전도사님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이래 놓으면 여러분 어때요? 이게 되겠어요? 안 돼요. 이 영혼이 진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자기 스스로 교회를 오고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내가 그 사람을 양육을 하고 책임을 져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 이건 교회의 3대 사역인데 이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 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가르치는 일. 예. 여러분, 이게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절대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영혼 구원, 복음 전한 일을 해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뭔지 하라 했잖아요. 세 번째, 치유하는 일. 우리 주변에 얼마나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정말 사도들만 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했는데 이제 지금 주님 오실 때 가깝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늦은 비가 임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이 늦은 비가 임하면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수요일을 보겠지만은 주님이 지금 들판이 휘어져서 영혼들이 다 떨어져 가고 추수할 것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일꾼이 없대. 일꾼이. 지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일꾼이 없다고 주님이 탄식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같이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고 직분도 받으시고 성경도 많이 알고 이렇게 배운 것도 많으시고 이런 경륜과 있는 분들이 왜 주의를 안 합니까? 여러분 봐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했는데 나는 뭐가 부족해서 이런 핑계 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목포를, 이곳에 있는 24만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이 민족을 구원하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열방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오늘 나도 이 제자 삼는 사역, 영혼 구원하는 일, 치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에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쉽게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날은 이제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입술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날은 이제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가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사오니 이제 주님이 하셨던 그 일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며 치유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과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하셨던 그 귀한 사역을 맡겨주신 주님, 하나님 이제는 나도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권능과 능력으로 주님 옷 입혀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제자를 삼아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여서 정말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목포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늘의 권능 성령의 능력 지혜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 살아계신 걸 보여줄 수 있도록 강력한 지혜의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사오니 주님이여 가는 곳곳마다 강력한 지혜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마음이 상한 자들이 영혼이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고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제자 삼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으로 많은 이들을 고친 것처럼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